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가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이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지냅니다. 원래 두 분의 축일은 6월 29일 월요일인데 작년 6월 29일부터 올해 같은 날까지 전 세계 교회가 바오로의 해를 지내고 이제 바오로의 해가 다 끝나기 때문에 주일로 대축일을 앞당겨서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오로 탄생 2000년을 맞이하여 바오로 사도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의 축일을 같은 날에 지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우리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 제자로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고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모든 사도들 중에 으뜸 사도로 공경하며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신 교황님께 공경을 드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원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바리사이였으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곳곳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교통수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그 당시에 사도 바오로는 두 다리로 온 세상을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오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면서 특별히 공경합니다. 또 사도 바오로는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두 기둥으로 선택하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교회의 기둥이 될 만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으며 바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이 두 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두 분의 열정 때문입니다. 두 분은 서로 완전히 달랐지만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두 분 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정을 가슴 가득히 품고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사셨고 그것 때문에 결국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로마에서 순교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두 분을 기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성 바오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두 분의 이 열정을 본받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느님께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매우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기쁨도 없고 특별히 열정을 쏟지도 않으며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더데레사 수녀님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의 열정적인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구선수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가 열정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좋아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하느님을 체험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신다면 지금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